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가서는 죄를 강력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설교하는 분위기 내내 정죄받는 느낌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은 인간의 그 실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이 매일 그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설교를 하니까 듣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발 죄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농약을 좀 갖고 오라고. 그래서 농약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약병에 농약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감기약이라고 이렇게 고쳤어요. 그리고 교회 그 구급 약통에다가 넣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놀래서, 목사님 그러다가 누가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님이 뭘 얘기를 하고자 그렇게 한 겁니까? 죄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독약을 감개약이라고 써서 약통에 넣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또한 지나갈 테니까 오늘 좀 불편하더라도 옆 사람에게 잘 감내합시다, 인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감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실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 교회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주춧돌 갔던 사람들이 다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있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이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입장이었느냐라면,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라, 유대교로 개종한 다음에 예수를 믿어라, 뭐 이런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 봤더니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인데 장로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집사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성도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목사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뭐를 보낸 겁니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아니, 너는 죄인이야. 네가 옳다고? 아니, 너도 죄인이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그 이방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유다인이 맞아, 저것들 죄인이야, 저것들 지옥의 땔감이야, 저것들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맞아.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방향을 틀어서 유대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봤을 때, 그래, 너네 죄인이야, 너네 지옥 갈 거야,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도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가 필요한 거죠. 누가 필요한 거죠? 누가 내 죄 대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의 대가를 다 누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 지불을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죄인이 무슨 말을 하냐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구원이 아닌데 뭘 자랑할 것이 있고, 남을 정죄한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굉장히 그 정죄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죄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뇌물수수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그 욕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중에 봤더니 자신도 똑같이 그런 범죄에 연루돼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죄에 연루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나는 저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한숨도 못 자가지고 지금 이 말과 지금 생각이 따로 놀고 있어요.
어떻게 잘 정신을 좀 차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정신을 차려서, 그죠? 여러분들, 이 말은요,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뭐예요?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스스로 괜찮다라고 착각하며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내세우면서 자신은 심판에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차별 없이 상을 주시겠죠. 그러나 심판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젊은 목사님들의 착각이 뭐냐면 이렇게 기성교회 굉장히 욕하거든요. 그리고 뭐 대형교회에 대한 무슨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대형교회 맡기잖아요. 일주일도 못해서 쫓겨납니다. 그 실력으로 대형교회 목회 못합니다. 그분들 주일날 6부 예배 드려요. 그분들 새벽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그분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신방, 교인 몇만 명 되면요 하루도 쉴 수 없어요. 안 쓰러지는 게 용할 정도예요. 뭐 말하다 보면 뭐 실수하죠. 뭐 개척교회 목사도 실수하는데, 그런데 그분들 막 비난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신은 의롭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남의 잘못을 통해서 그 거울에 비친 너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지 네가 그를 정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인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에 비하면 나는 나은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정죄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국회의원도 욕 엄청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내가 낫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 뭐예요?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뭘 어떻게 해? 욕하지 말라는 거지.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리든지 앞으로 욕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좀 조심해야겠다. 이 설교 듣고 있는 교인들은 앉아서 얼마나 웃을까. 나는 별로 남 욕 안 하는데 네가 제일 많이 해. 저 웃고 있는 사람은 동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웃어야 되는데 주책맞게 웃어가지고 정죄받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교인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다 뭐예요?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다라는 특권을 자랑하지만 그 특권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교회 오래 다녀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뭐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이나 오래 다니는 사람이나 목사나 평신도나 하나님 앞에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심판 앞에서 입을 다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보다는 저 사람은 가짜고 나는 진짜야.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 막 비방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비방받을 일이 없는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해. 제가 그 교회 교육자 생활 오래 했잖아요. 36년 정도 하니까 제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알아요. 어떻게 이기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의 비밀을 말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그 싸움에서 이겨보려고 그 사람의 치부를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기려고 저의 치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영원히 결별이에요. 영원히. 그래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좋았던 때가 있잖아요.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뭐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교인들 다 알잖아요. 왜 그러냐면 와서 상담했고 뭐 기도를 부탁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마지막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가운데도 이렇게 막 화가 나.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이길 수 있어요. 부모도 자식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방법이 뭐죠?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모 가슴에 못 박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식 가슴에 못 박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 마음에 못 박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 마음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박지 말라라는 겁니다. 상처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계속 후회되죠. 지나온 세월들이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죄인, 죄도 죄인. 그래서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애둘러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얘기를 애둘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 하고 이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뒤에 보면 열린 무덤이래요. 그 속에 뭐가 있죠? 시체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고약한 냄새가 뭔지 아세요? 꽃 썩는 내하고 시신 썩는 내입니다. 이 따클로반에 그 쓰나미가 산을 넘어가지고 따클로반을 쓸었어요. 따클로반은 한 번도 그런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다로부터 또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레이 때는 늘 피해가 있어요. 레이 때는. 그런데 파도가 산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따클로반을 쓸었습니다. 시신 수습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봉사를 갔는데 처음에 이제 정탐을 세 번 보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 저희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간 사람들, 두 번째 간 사람들, 그래서 한국에서 의사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중간에 도망을 갔어요. 자신들이 다닌 곳 중에서 이렇게 열악한 곳은 처음 봤다라고. 그때 그 따클로반 거기 이제 미국 그 비행기가 그 군용 비행기가 계속해서 수송을 했거든요. 의사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열악하다고. 네? 그런데 그때 그 고개 잘못 돌리면 시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취가 막 그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시신 썩는 내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생애받기를 불사르고 좌절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낭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없다라는 거예요.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와요. 그러면 뭐가 없는 겁니까? 자, 4가지가 없어요. 4가지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뭐가 없어요? 의인이 없대요. 두 번째 뭐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짐승 같다는데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우쳤다라는 게 엑세칼리란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옆으로 빗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로 잘못 나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옳은 길에서 등을 돌리고 떠났다라는 뉘앙스의 단어예요. 그 다음에 무익하게 되었다. 에크레오 태산이라는데 쓸모없게 됐다. 가치가 사라졌다. 부패하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음식이 상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길에서 의도적으로 떠났고 본래 목적을 상실해서 썩은 음식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너무 무서운 뜻이잖아요. 인간은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치 없는 인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폐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처럼 끔찍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번째 없다가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선행이 안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선행은 선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상태에서 하는 선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선은 잘못하면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모하고의 관계를 바로 해야죠. 그 다음에 효도가 되는 것이잖아요. 부모하고 관계를 바로 안 해. 그러면서 자신은 뭐 선물을 보내고 그러면 그게 효도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바로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인간의 그 신체 가운데 그 입, 그 다음에 발, 그 다음에 눈, 이게 나와요. 네. 그런데 입은 뭐죠? 말로 드러내는 죄.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말씀드렸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그래서 입을 열면 상처를 줘요. 입을 열면 삶의 의욕을 꺾어버려요. 그런 부모가 입을 열면 자녀가 생을 자살로 마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입을 열면 동료가 죽습니다. 그런 실제 예를 들어드릴 수 있어요. 어제 유수에도 나왔고 1년 전, 2년 전, 10년 전 유수에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시체 썩는 냄새를 풍기던 말이 죽음의 왁취를 풍기는 겁니다. 그죠? 그 혀는 속임. 혀로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을 일삼고 거짓말하고. 그 입술에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리면 온몸에 퍼져서 죽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는 것이잖아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건설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한 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 지방 사람들이 그 육시가 6토막 내서 죽일 놈이라는 거잖아요. 육시란. 그죠? 근데 그 말 쓰는 지방 사람들이 가장 많이 육시당했습니다. 연병, 장질부사. 옛날엔 걸리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장질부사가 걸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욕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있죠. 욕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죽음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면 욕을 많이 해야 될까요? 욕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담배 끊듯 욕을 끊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욕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문화가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애들이. 그런데 아세요? 욕 많이 하는 사람은 죽음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예는 어떤 목사님이 그 참전용사죠. 그 상위용사라고 그러죠. 장애가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자면 이 니은이 어디서 서방질 하다 와서 이런 시간에 자냐 뭐 이렇게.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런 욕을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쓰러지시기 전에 잠실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목회자 세미나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병신도 이 정도 목회를 하는데 너희 사지 멀쩡한 병신들은 그거밖에 못하냐 이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집에 와 바로 쓰러져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대소변 받아냈습니다. 몇 년간. 왜 그렇게 살려두셨죠? 회개하라고. 여러분들, 옆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막 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왜 아들한테 욕해? 예? 권사님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 왜 욕해야겠어요? 복을 빌어줘야겠습니까? 복을 빌어주셔야죠. 그죠? 그리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자기 비하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거울 보면서 아유 너는 어쩜 이렇게 두고 보기에도 예? 그죠? 너는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겼냐? 해보세요. 너는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겼냐? 왜 저한테 하는 게 싫구나.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시체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지애비 닮은 놈, 지애미 닮은 놈. 예? 어쩜 이렇게 시댁 닮았냐, 뭐 시집 닮았냐 그러고. 예?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 얘기 듣고 그 다음에 30배, 10배 열매를 맺어가지고 지 부인한테, 지 남편한테,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평안한 가정이 없어요. 예? 왜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심어놔서. 예? 뭘 심어야죠? 선한 것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태움이라고 아세요? 태움? 태움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 소개된 게 2018년도예요. 한 사건으로 소개됐는데 아산병원 간호사가 생을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선배 간호사들의 태움 때문에. 태움이란 말은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의미의 은어예요. 제가 될 때까지 태우겠다라는 겁니다. 상사의 폭언, 가혹행위,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입으로 인해서 죽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저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말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에디슨은 금요일을 금언의 날로 정하고 말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랑 상관없는 남의 얘기를 간식처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정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저 여의도에서, 저 판교에서, 저 동탄에서, 저 분당에서, 저 강남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언어폭력에 의해서 이 정도 성적밖에 받지 못했느냐라는,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냐라는 폭언에,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의 잔악함이라는 것은 이미 조직폭력배의 수준을 넘어섰잖아요. 어제도 그런 뉴스가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발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행동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사람을 불렀을 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뭘 벗으라는 거예요? 너 가고 싶은데 가지 마. 내가 가라는 곳 가.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겨주는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고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7절을 인용한 거잖아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 여러분들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저 강대국이 하는 짓들을 보세요. 무역전쟁 하는 거 보세요.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저 행포를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가 친미주의자는 미국 편 들고 친중주의자들은 중국 편 들고, 그런데 저 두 나라는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미국이었으면, 우리가 중국이었으면, 우리가 전 세계 인구의 한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토가 전 세계의 영토 랭킹 순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다른 나라를 향해서 뭐 할까요? 갑질하겠죠.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어디 편을 들어야 되는 거죠? 친미, 친중? 그런데 그 나라들은 뭐 하죠? 행악하기에 빠르다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를, 에너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전을 일으키고 그들을 군사훈련시키고 쿠데타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마치 보안관처럼, 마치 국제경찰처럼, 마치 그곳에 평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가면을 쓰고 들어가서 결국은 뭐죠? 나라는 무정부 상태로 내버려 두고 정유시설만 차지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고, 피 흘리는데 너무 빠른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 선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CDMA 기술을 개발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상용화한 거더라고요. 한국 지형에 강하다, 애니콜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GSM 방식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충돌해서 누가 위인하는 거죠? GSM. CDMA가 보안에 더 강력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똑같잖아요. 에디슨이냐 테슬라냐라고 얘기했을 때 테슬라의 방식이 지금 쓰고 있는 전기 방식보다는 더 안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디슨의 전기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빠르게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그들의 눈은 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들의 눈은 누구를 안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데 애써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만 봐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 만물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 지금 우리나라 너무 덥잖아요. 그죠?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몸만 오면 되는데 더위까지 갖고 와가지고 지금 한국이 필리핀이잖아요. 그죠? 일부 예배 때 우리 나도훈 형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부모님께 인사한다고 이제 춘천을 가서 그 일본인 부인하고 이제 기도해 주고 이제 갔어요. 근데 너무 덥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보다 더, 뉴욕보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더 덥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필리핀 분들이 저기 필리핀에서 수입해 온 것 같다고 이제 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너무 더워. 그런데 아세요? 저 하늘에 미세먼지가 없다는 거? 올 봄에도 없었습니다. 올 여름에도 없었습니다. 1년에 편서풍 부는 가을을 제외하고 3계절은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없는데 와, 올해 벌써 2계절에 청명한 하늘을 봤어요. 가을은 당연히 볼 거고, 그죠? 저 자연만 봐도 뭘 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줄 댓글로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를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구원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보단 격려, 위로,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설교가 위로가 안 되면 자신을 이렇게 꼭 끌어안고 하루에 13번씩 사랑한다 현무가 이렇게 안아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자꾸 비하하고 못났다 그러고 실패자라 그러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내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입 가지고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직장의 폭언이 청년을 무너뜨리고 부모의 언어가 자녀의 영혼을 짓밟고 사회 국가의 발걸음이 여전히 평화를 외면한다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모이죠. 우리는 직장의 상사이고 후배이고 동료이고 부하 직원일 수 있잖아요. 부모에게 또 자식이 있고 또 자식에게 또 부모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죄의 결과는 16, 18절에 나오는데 죄의 길은 반드시 파멸한다는 거예요. 너 입을 어떻게 사용했어? 너 발로 어디를 갔어? 너 눈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애써 외면했어? 죄의 길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삶은 겉은 번영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멸망, 불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은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생에게는 영혼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도 늘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
저도 혈기가 통제가 안 되고, 저도 화가 나면 말이 통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예. 그래도 많이 천사가 됐는데, 비웃는 것 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옛날에 저를 아는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목사님 기 다 빠졌네, 우리 목사님이 천사 됐네 그래요. 아니 그럼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뭘 그걸 또 괜히 얘기했다. 죄인에게는 여러분들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도에게, 모든 크리스찬에게 오늘 이 말씀이 두 가지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 이게 뭐죠?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그거를 성경은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판단 그리고 모든 선택 그 중심에 누구를 두는 거죠?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저 한국 오기 싫었어요. 저 개척하는 거 싫었어요. 저는 2번 개척해봐가지고 개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제가 필리핀 가는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렸어요. 갈 데가 없어서 필리핀 가냐고. 기도하지 말았어야 돼요. 제가요, 교회 가서 제가 대형 면허 갖고 있잖아요. 제가 89년 면허예요. 89년도에 버스 면허를 받은 거예요. 그때 기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교회 가가지고 7년 무보수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에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결혼도 그렇고 간 곳도 그렇고 어떤 결정도 그렇고 모든 그 중심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어떨 때는 정말 수년을 거절하고, 제가 사역도 그만뒀다가 물론 이제 금세 회복됐지만 다시는 사역 안 합니다. 다시는. 내가 사역을 안 하면, 근데 그때도 그 판단의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중심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이미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거, 제가 청년들, 나는 청년이 아니었냐? 나도 청년이었다. 너는 젊어봤냐? 난 늙어봤다. 아직 늙은 건 아닌데. 근데 이거 옛날에 권영희 장로님이 하신 말이에요. 너 젊어봤냐? 나 늙어봤다. 지금 그죠? 근데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 경외 안 하면 인생이 허무해요.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사는 사람 같습니다. 두 번째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은 뭐냐면 복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할 때 자녀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경외할 때 공동체가 살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회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징적인 입, 발, 눈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이 뭘 바라봐야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내 발걸음은 어디를 가는 발걸음이어야겠습니까? 엠마오입니까? 예수님을 팔로 가는 발걸음이어야겠습니까? 세상이 좋아 대마처럼 세상에 가는 발걸음이어야겠습니까?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 발걸음을 멈추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라고 잘 이해가 안 돼도,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제 친구들은 막 몇만 명 교회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제 동기들은 뭐 그래도 몇천 명 교회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나는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뭐 이 생각 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아니, 우리 교회가 싫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누가 어제 한 500명 교회 소개해 주면 되냐? 이렇게 연락 왔길래, 내가 뭐 잘못 들은 줄 알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가까운 데면 가는 걸로 우리 다 같이. 근데 뭐 어디 지방이라면 안 가는 걸로. 근데 안 가죠. 왠 줄 아세요? 저는 저기 개척할 또 이러고 가더라도 저기 뭐죠? 저는 이렇게 고난을 잘 견디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걸 잘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척의 은혜를 아마 주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고난을 잘 견디시는 분들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산전수전, 공중전, 해전 다 겪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까지 것쯤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까지 것쯤이야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잘 교회 부흥 발전시키고 아멘.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 의인이 없다라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의 입, 우리의 발, 우리의 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결단하고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발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말하게 하옵소서. 김 빠지게 하고 의욕 상실케 하고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들,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 부모의 살아온 인생도 고난과 눈물의 세월들이었는데 가슴에 못 박는 그런 말 해서 고통을 주는 사람 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그 중심에 하나님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힘들고 어려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해서 자꾸 손가락질 하지 말게 하옵소서. 실패자라고, 못났다라고, 이거밖에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잘하고 있다라고, 너 승리할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하시는데, 하나님, 그 모든 부정적인 거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